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제 두 절기를 같이 한 말씀이긴 한데 첫 마디가 뭐였죠?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은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의도예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감사함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꼭 이 시점이 됐을 때는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고 감사를 종용하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맥주 감사절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대다수가 보리 농사 지은 사람이 없거든요.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아니 옛날에 우리나라는 보리를 심고 추수했을 때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마땅하지만 지금은 보리를 심지도 않고 추수할 수도 없는데 왜 감사절을 해야 하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현재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맥주 감사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또 이 맥주 감사절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이 정신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져야 될 감사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이름이요 4가지가 있어요. 맥추절을 갖다가 이름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렀느냐? 6월절을 지킨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거든. 그래서 오순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7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7번 안식일을 지난다 그래가지고 77절 그렇게도 불러요. 자, 그런데 맥추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초실절에 있어요. 초실절. 맥추감사절의 다른 말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이 뭐냐? 말 그대로 첫 번째 추수한다 그 말이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게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초실의 의미는 어디가 있느냐? 성경적인 용어인데요, 만물이라는 데 있어요. 만물. 우리 10절 한번 찾아갈까요? 오늘 보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맥추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초실이고, 초실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이라는 말이 뜻이 아시죠? 아들을 삼형제를 두었다면 그 첫 번째가 맞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맞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건 뭐예요? 곡식 가운데 첫 번째 수확하는 그 곡식을 만물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만물은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사실 곡식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리 농사 짓지 않아도 또 다른 농사 짓는 분들이 보리 농사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물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냐면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만물은 구별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별시킨다는 말 알죠? 따로 떼어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집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으면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고구마를 다 추수하잖아요. 하고 나면 씨 고구마를 남겨놓는 거예요. 씨 감자 남긴단 말 있잖아요. 이것을 따로 떼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은 따로 떼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보리를 추수할 때 예를 들어서 10가마니를 추수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보리만 심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 이후에 논농사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해 농사를 지었을 때 모든 수확물의 첫 번째 것을 만물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만물은 구별시켜 놓아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찾아갑시다. 10절 11절 교독합시다. 오늘 본문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얻었어요. 첫 번째 수확을 얻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얻은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10절 그 말이잖아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수확물을 주시면 그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 여기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왜 레인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레이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농사질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11지파가 소득의 10분의 1을 그 레이지파를 위해서 바쳤어요. 왜? 그들의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에게 11조를 내게 하고 그 11조가 레인의 양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초실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그 만물을 가지고 레인과, 생활이 어려운 레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소출을 얻었어.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물은 뭐냐? 그의 수확하는 모든 소산물의 대표성을 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물은 뭐냐? 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추를 우리가 심어서 고추를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첫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추밭에 끝물은 고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한다고 하십시다. 고추를 선물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첫물, 만물을 선물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끝물을 선물하는 게 좋겠어요? 끝물을 선물하면 죽어도 욕어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세와 정신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도 만물이 있는 반면에 짐승도 만물이 있고요, 사람도 만물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뭐라 그래요? 초태생 그런 거예요. 짐승의 만물은 초태생이에요. 첫 번째 난 새끼, 초태생. 사람의 만물은 뭐예요? 장자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100%를 다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론적으로 맞죠? 아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니, 내가 남의 물건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면 그 주인이 돌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물이라고 하는 이 대표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살고 나는 무엇으로 생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의 1조가 만물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 만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아시고 계신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토지의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고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밭에 작물만 만물이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간에 만물이 있어요. 시간. 자,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달려보십시오. 7일 가운데 월화수가 월하수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일월화수 있어요? 일월화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의 만물 시간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6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7월 3일이죠. 그러면 7월 4일부터 9일까지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바친 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다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시간의 만물인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6일을 다 바친 걸로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범하면 나머지 6일을 범한 거예요. 주일을 범하면 나머지 6일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주일도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일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여러분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겠어요? 시간의 만물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2절 이하에 11조 이야기 나왔어요. 자, 12절 보십시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시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외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왜 여기서 갑자기 11조가 나오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11조도 우리 소득의 만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득의 10분의 1 만물만 바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인 11조 10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90만 원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간주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면 보십시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애곡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초상날이에요. 초상을 치려면 경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경비를 메꾸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따로 떼놨는데 그것을 갖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뭐예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따로 11조를 떼어놓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따로 떼어 놓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의 보리 수확도 만물이요, 날의 만물인 주일도 만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도 만물이기 때문에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 다 아시는 게 있는데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성미가 있었어요. 성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쌀 미자. 그래서 거룩한 쌀이다 그래가지고 성미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교회가 다 가정마다 그 주머니를 나눠줬어요. 사실 나눠준 것은 얼마 안 되고 실제로는 당신들이 다 만들었어요. 집에서 성미 주머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주머니 알죠? 신발 주머니 생각하면 돼. 성미 주머니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면 그 밥을 하기 전에 성미 쌀을 먼저 떼놔요. 그래서 그 성미쌀을 떼놔가지고 성미 주머니에 담아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쌀로 밥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쌀밥 먹은 사람 드물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요, 쌀밥 먹을 때는 딱 3번 있었어요. 언제 있느냐? 구정, 설날 쌀밥 먹고요, 추석 명절 쌀밥 먹고요, 우리 아버지가 동네 초가집 2로 가면 꼭 12시가 되면 경찰서 사이렌이 불거든요. 그러면 그 집 앞에 놀거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덕에 그 집에서 쌀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없이 살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성미를 뗐어요.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11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고 만물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의 생활을 하셨던 그분들의 신앙 때문에 자손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7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 무역 10대국 안에 들어있고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그 덕으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켜라, 감사의 의무를 바쳐라,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말라기 3장 10절 찾아가십시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통하여 또한 11조를 통하여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뜻이 뭐냐?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 제족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축복이 오던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인색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셨지만 물어봅시다. 부모인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자식이 돈이 많아요? 어렸을 때. 응? 부모가 훨씬 많잖아요. 부모의 의무와 부모의 책임은 평생이더라고. 그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부모가 내 새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은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 그 정신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와가지고 우리도 내 새끼, 내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축복은 무한대요. 우리는 자식에게 퍼주다가 보면 언젠가는 마를 날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마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김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염려스러워.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갑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그 근원은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또 뭐라 그러죠? 이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 아시죠? 믿음에서 이탈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구원에서 이탈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돈 이꼴 흉기가 된 거예요. 흉기.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해가지고 스스로 멸망하는 꼴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그 복 받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주일 성수하라, 11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만물 신앙에는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뭘까요?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만물에는 흠과 티가 없어야 돼.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드리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인들이 그들은 농사질 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사실 레인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구약에는 제사, 신약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소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오고, 또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가루를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물을 가져오면 누가 검수하느냐? 레인이 검수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바친다고 갖고 왔는데 그게 흠과 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레인이 검수를 했어요. 합격, 불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결점이 없어야 돼. 응? 결점이 없어야 돼.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TV 브라운관 있잖아요. 요즘에 나온 TV 브라운관은 그 사람들이 브라운관을 광고할 때 무결점 TV라고 그렇게 말해요. 결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TV가 꺼놓으면 새까맣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늘만큼 하얀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거는 결점이 있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무결점이어야 돼. 흠과 티가 없어야 돼.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제물이 돼야 돼. 준비된 예물이 돼야 돼. 오늘 주일이네? 오늘 맥주 감사절이지? 아이고, 오늘 그래도 감사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준비성 없이 드리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강호 장로님이 엊그저께 하신 말씀이에요.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헌금을 드리면 옛날에 그 1환, 1원, 5원, 5환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깨끗지 않으면 아주 혼냈다 그래. 응?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니까 더러운 돈보다는, 녹슨 돈보다는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늘 감사함으로, 똑같은 예물이지만 이 마음, 이 속에 우리의 정성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찾아가십시다. 신명기 26장 2절 3절에 신명기 26장 2절 3절 교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갈 때는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응? 그 뭘 아뢰라고 그랬어요? 3절 나와 있잖아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죠. 그럼 뭘 아뢰느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그 삶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아프고 슬프고 원망하고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는가, 그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감사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맥주감사절의 정신, 맥주는 초실이고 초실은 만물이라고 그랬죠.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만물은 맥주가 만물이요, 주일이 만물이요, 11조가 만물이고, 그래서 이 만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매년 드리는 감사절이지만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맥주감사절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감사절을 만드셨고 또 여러 가지 예물 드리는 법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통하여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날이요, 절기는 주일과 같이 성일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날이요, 이 절기를 지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